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과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유대인의 죄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본과 3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수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경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들만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영적 교만함에 취해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까지 추천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민족적 우월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리고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부터 영적인 후손이 됩니다까지 추천하시고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들이 과거 성서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추천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져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쳐놓고 종교적 위선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에 크게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독선, 교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유대인아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이방 사람들은 모두 열등하고 미개한 존재이며 우월한 자신들이 그들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진 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다른 민족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입니다. 문제는 남을 가르치기 원한다면 자신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종교적 위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하나하나씩 지적해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유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 주쳐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그들의 종교적 위선의 한 면모입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두 눈이 벌게져서 돈을 버는 일에는 신앙과 선한 양심을 버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서시대 유대인들처럼 내 주머니에만 두둑히 불리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에
가득 품은 채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위선의 예로 제시한 또 다른 죄는 주칩니다. 간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서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적 타락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또한 블럭마다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에 왜 이리 무당과 점집,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종교적 위선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회하여 종교적 위선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칩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행하는 종교적 위선을 통해 우리도 욕을 먹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큰 잘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종교적 위선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입니다. 더욱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위선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성서시대 유대인들이 잘못한 잘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줄쳐놓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통해 또 다른 죄인 종교적 형식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산의 아이의 성기의 포피 일부를 베어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하며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했고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형식적으로만 하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종교적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하는 사람, 즉 말뿐이 아닌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자가 진짜 선택받은 유대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러분 줄을 쳐놓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하는 사람, 즉 말뿐이 아닌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자가 진짜 선택받은 유대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줄쳐놓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건성으로 기도하며 남의 눈에 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 나는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위선에 빠져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며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연히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는 자가 진정한 선민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나요? 그들은 종교적 위선에 빠졌고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모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서시대 유대인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귀한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순수성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달라져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그 다짐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안에 종교적인 위선이 있는지,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은지,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는지, 종교적 위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생활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